이번 시간에는 모임에 대한 실천적 교훈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연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교회와 본질, 그리고 어떤 형식, 이런 문제들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폐화 되어 있는 현재 교회 상태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의 갈 길로서 어떤 모임,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모임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임에 대한 실천적 교훈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형식과 실제적인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황폐화된 교회의 모습과 분파주의 이야기를 했고, 이제 우리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 모임으로서 주님의 몸을 표현하는 입장에 있다. 이미 전체 몸으로서 교회는 잘못되어 있고, 이제 우리는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조직을 형성한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조직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요만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이때 이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에 대해서 약간 복습을 조금 더 하고, 이 문제가 제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보충을 잠깐 하고 나서 실천적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언제 떠나고 언제 모이느냐, 이거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서 가고 있었다 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뭐 이걸 이제 아주 옛날 그 하나였던 시절, 그때까지 다시 올라가는 건 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교회 속에서 이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무리가 이렇게 찢어져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찢어져 나왔어요. 그럼 이 찢어져 나오는 현상 자체가 일단 교회는 이미 황폐화되었다는 걸 증명을 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전체 교회가 이미 몰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찢어져 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한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찢어져 나왔다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이미 황폐화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황폐화된 게 맞는 거죠. 여긴 황폐화되었지만 우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논리가 발생을 하겠죠. 여기서 또 어떤 무리들이 잘못돼서 또 일부의 무리들이 이렇게 찢어져 나와서 또 이렇게 모임을 형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는 여기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다 같은 논리면 누구 말이 맞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이렇게 조직이란 측면에서 나간의 만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핵심은 이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면 그냥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불의에서 떠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반대로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다면 그때는 떠나는 게 죄가 되는 거죠. 어떤 교회가 두 무리가 있어요. 여기 한 무리가 있고 또 한 무리가 있어요. 이 무리는 이미 뭐 조직화되었고, 혹은 진리에서 떠났고, 혹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는 떠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전히 모이고 있고,
그것을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떠난다면은 이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떠난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고 반대로 여기서는 떠나지 않는 사람, 여기 있는 것이 잘못인 거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분별력이라고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원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를 모른 채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면서 살고 있는 거죠. 진정히 분별해야 될 거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또 이 이야기도 좀 보충을 해 볼게요. 어떤 무리들이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지켰고 저들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촛대는 옮겨졌고 그 교회에서 우리에게로 옮겨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촛대라는 표현은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지는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니에요. 촛대는 그 심판자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촛대가 옮겨진다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공적으로 교회를 인정하실 수 없다는 상태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이미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을 텐데 이 세 교회는 역사를 지나갔고 지금은 이 네 교회가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미 교회가 촛대가 옮겨졌다는 선언이 여기서부터 이미 선언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교회가 아주 초창기부터 사도들이 살아있었던 그 시제부터 이미 황폐의 길을 이미 걷고 있었다. 우리가 이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사도적 개성을 가지고 있고 촛대를 가진 우리는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교회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이고 만약에 어떤 무리가 그렇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무리가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다. 우리는 바로 그 성경에서 제시한 그 몸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이 무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몸이니까.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가 유일한 몸이고 우리 교회를 떠난 모든 형제들은 다 지금 몸을 떠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만이고 실제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은 몸은 여전히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몸이라는 건 없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꼭 이해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여러 지역이 있었지만 전체 교회가 하나의 몸이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여기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 합쳤을 때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교파는 다 찢어졌고 다 이렇게 분열돼서 각자가 스스로를 하나의 몸이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그럼 머리가 벌써 이렇게 제가 그린 것만 해도 6개의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원리는 교회에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성경적인 교회라고 자부하는 것은 이 교회 시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하나의 몸, 이런 몸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몸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불의를 떠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일만 남았고 그러니까 이 모임이란 거는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3명과 여기 있는 사람 2명이 모여서 5명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여기 있는 3명 모일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여기 있는 사람 2명과 여기 있는 사람 2명이 모여서 4명이 모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원래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일 형제들을 찾는 거.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모일 형제들을 구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난 혼자서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점에서 나름대로 경건과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해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전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거듭났으면은 분명히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이것도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논하고 우리가 섬김을 논하고 헌신을 논하고 사랑을 논할 때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교회가 모일 때 함께 하시고 그때 우리가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드러내고 몸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경건기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배할 수 없어요. 섬길 수 없죠. 교제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경건기도 말씀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분리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조직에 들어와라. 나랑 함께하는 우리 멤버랑 모여서 같이 하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형제를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많이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더 자주 예배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더 많이 모여야만 한다.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말로 많이 묵상을 해야 되고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모임은 조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실천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장소를 사용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분리주의라는 것이 분명히 몸을 파괴해 왔다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 사람도 실제적인 분리주의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몸을 찾는 거예요.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에 몸을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몸을 찾으려고 해야 되고 구하고자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길을 붙잡지 않는 것은 분리주의자의 책임일 수 있어요. 우리는 분리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항상 모이고자 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해야 돼요. 모임 속에서만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직을 의미하는 것은 또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항상 어떤 진리가 원래 신앙 공동체라고 정통적인 신앙 공동체라고 여겨졌던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회막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그 군대가 있는데 여기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여기서 나가서 회막을 짓고 따로 만나죠. 또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못했고 성문 밖으로 쫓겨나셔서 거기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어떤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제도권 교회 속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조직 체계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는 모임을 통해서 작고 사람들이 너희는 이상하게 모이고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그런 작고 엉성한 그런 틀 속에서 진짜 진정한 모임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조직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교회를 조직한다는 거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행사와 입장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일꾼으로서. 그리고 제도가 생기게 되고 형식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을 세우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집사를 세울 권한이 있냐 그거예요. 어떤 점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저 형제님이 지금 현재 모습에서 집사의 역할처럼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형제님은 이제부터 집사를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그 자격을 가진 교회가 없는데 그 자격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도의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제도를 세울 수도 없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한이 우리가. 권한이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오직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모임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모임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아주 간단하죠. 모임이란 건 이거예요, 결국. 아까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결국은 뭐래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귐이 없이는 이 사귐은 개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귐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딘가에서 혼자 따로 어떤 뭐 이렇게 그 따로 구별되어서 거기서 내가 무언가를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도 아니고 다메섹에 가다가 그 주님께 얻어맞고 눈이 띄어지는 바울 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산돌같이 모이는 작은 사람들일 뿐이고 우리는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두셨어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아무도 특별하지 않고 우리는 모두 다 이 질서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모인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 구절을 제가 설명을 다시 할 건데 우리가 모인다는 건 뭐예요? 아까 지금 본 것처럼 세상에 심판받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세상의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벗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고, 주님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가져다 줄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혹은 모임 혹은 예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현재 가진 어떤 본질적인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이 상당히 많은 걸 이야기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마귀는 쫓겨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버림받아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 자신에게로 이끌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성화라는 건 뭘까요? 성화라는 것은, 그래서 성화라는 얘기도 제가 아마 이 이야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때문에. 성화잖아요. 성화. 성화가 과연 이 개인 문제이냐?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개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성화는 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성화는 여기예요. 여기. 함께하는 곳에서 성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화라는 건 무엇이냐면, 결국 성화는 주님이 자신을 구별시켰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화거든요.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별되어서 주님이 가져다 주신 것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앙망하는 것이 성화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해라라는 명령이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거룩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논리를 친다면 요 시대 때의 거룩은, 율법 속에 있었던 거룩은 개인의 문제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건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이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자. 주님께서 버리신 세상, 주님께서 심판하신 세상을 떠나서 주님이 가져오실 것들을 앙망하는 것이 거룩의 핵심이고, 이 문제에서 다른 얘기 하나가 써 있어서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 결국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다 주님을 사모한다라면은 최소한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인정해야 되겠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해야 한다, 이거. 이것만큼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건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형제잖아요, 사실. 나를 포함해서.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형제라는 것은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인 거예요. 저 역시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고, 우리 형제님들은 똑같이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으로서 저를 바라봐 주실지도 모르는 거죠. 분명히 아마 그러고 계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형제와 모임을 뺀 사랑이라는 것은, 성화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쉽게 말하면 이 개인 신앙에서 이 형제 사랑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측면도 있어요. 사실 인간이라는 거는 근원적으로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간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랑 악이 있어요. 자아랑 악이. 이 문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우리를 괴롭혀요. 어떤 사람이 분명히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탈해서 우리가 신령한 모임을 세워보자고 이탈을 해 나와요. 근데 금세 교만해서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정말 성경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구별된 스스로 자신을 특별하게 여겨요. 이게 자아죠. 악한 거예요. 개인이 성화의 문제에서 눈에 띄는 성취를 얻다가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 시대의 성화의 목적이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실제로 덕을 세우지 못해요. 덕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극도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철저하게 자기를 실지라도 덕을 세우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은 자아와 악이 있거든요. 자아와 악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덕 세우는 걸 방해하는지를 내가 발견하는 게 자아예요. 나의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진정한 형제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임의 실체는 형제 사랑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건 이런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일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한 것처럼 주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신 거였잖아요. 우리는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모은다기보다는 모으신 거는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모으는 게 아니라 모이는 거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뭐예요? 모이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이 문제들이 정리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우리가 살필 교훈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본질 한 몸은 이제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교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좀 교훈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계시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힘들고 방언, 통역이 같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힘든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거. 우리는 모여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형제를 살펴보고 형제를 돌아보고 같이 하고 덕을 세우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교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가장 큰 은사, 사랑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데 형제를 잘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나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우리 안엔 주님의 생명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거는 실제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모성애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모성애가 없는 것 같다. 아기를 봐도 이쁘질 않다. 내 아이를 봤는데 이쁘지 않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성애가 없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출산 후에 여러 가지 고통들, 뭐 출산 후 뭐 후유증도 있고 뭐 산후 우울증 같은 것도 있고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랑할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누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같은 건 것 같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진짜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가라지예요. 근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는 이유는 차와 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이란 건 뭐예요?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있네 없네를 논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형제들을 우리가 또한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보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사랑을 어디서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기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자신이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만 자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기도한 게 맞아요? 진정 기도했다면 형제를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 그 형제를 돌보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너무나 명확하죠. 하나님 본 사람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 해서 이 모임에서 진짜 필요한 것과 우리의 자세 그리고 기초적인 아주 형식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우리는 더 이상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닌 거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 나가면서 이 모임 속에서 덕을 세우고 사랑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다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